오늘 본문 에스겔 29장은 애굽에 관한 심판 예언입니다. 1절은 애굽에 대한 말씀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10째 해, 10째 달, 12째 날에 주어졌다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예언을 전달할 대상으로 애굽의 바로 왕을 지목하신 것에 주목해야 하겠습니다. 앞장인 에스겔 28장이 두로 왕에게 선포된 심판 예언이었듯 오늘 본문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선포된 심판 예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 왕을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고 부르십니다. 한글 성경에서 악어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서는 용이나 뱀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보통 바다 괴물로 이해됩니다. 에스겔 28장에서 두로 왕도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였듯 애굽의 바로 왕 역시 자기의 강, 즉 나일강에 살면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자연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반대되는 혼돈의 세력으로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강에 있는 악어, 마치 바다 괴물과 같은 존재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바다 괴물과 같은 큰 악어인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고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강에서 끌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면 그렇게 강에서 끌어낸 후 하나님은 들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강에서 살던 악어와 물고기가 들에 내던져진다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애굽 왕이 스스로 나의 이 강은 내 것이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이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에서 그 의미가 설명됩니다. 지팡이는 몸의 무게를 지탱할 정도의 강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팡이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대 지팡이는 말 그대로 갈대처럼 가냘프고 약한 물질로 만들어져서 몸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므로 그 갈대 지팡이를 짚고 다니던 이스라엘이 오히려 넘어지고 다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실 이것은 애굽을 크게 의지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렇게 의존하게 만들었던 애굽,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던 애굽의 약해진 권세를 빗댄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 대해 하나님은 칼이 임하여 사람과 짐승을 끊게 만들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은 어찌 보면 군사력을 내세웠던 애굽이 오히려 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려줍니다. 즉 군사력을 믿고 교만하였던 애굽에 대한 혹독한 심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뒷부분에서 알려주듯 애굽 땅을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시는 것은 애굽 왕이 스스로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고 한 것에 대한 심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이 10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강들을 쳐서 애굽의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애굽을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을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심판 가운데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을 다시 모으시고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시며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애굽에 대한 새로운 말씀입니다. 17절은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줍니다. 1절과 비교하면 17년 뒤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하실 때 애굽 땅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애굽의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력하며 빼앗아갈 것이고 두로에서 얻지 못한 수고한 대가를 애굽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힘이 솟게 한다는 의미인데 더 이상 힘없는 나라, 약소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의 바로 왕도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입니다. 스스로의 힘에 도취되어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소유권, 창조 능력을 부정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나라의 교만함은 경제력과 군사력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의 기반을 무너뜨리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안전하게 여기던 강에서 끌어내어 광야, 들에 내던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오늘 본문의 애굽처럼 자신이 가진 힘으로 주변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소위 강대국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사용할 때 그들의 운명도 애굽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나 한국 교회도 힘을 자랑하며 교만하게 행동할 때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한 나라가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맡겨주신 일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